오늘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벌이 내렸는데 남자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산에 수고가 있고 가시와 엉겅퀴가 이 땅에 생기면서 겨우 저주스럽게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둘을 먼저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어느 날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후로 세월이 쭉 흐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눈뜨고는 참아보지 못하는 그 세월이 한 1000년 정도 흘렀어요. 그러다가 노아 시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전부 악하고 죄만 짓고 차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 두고 볼 수 없다. 다 쓸어버리리라.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오늘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면서 노아에게 한 가지,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짓도록 해라. 배를 지으라는 겁니다. 노아는 배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그리고 끝없이 배 짓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자. 수없이 외쳤지만 끝내 세상 사람들은 귀도 맞듣지도 않고 비웃으면서 저 산에다가 배를 만들다니 미쳤지. 이 세상 무슨 비로 다 홍수로 망한다고 그러면서 비웃다가 갑자기 세상에 심판이 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면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죄 지은 목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38절 한번 띄워보아 주시면요.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우리도 다 먹고 마시죠. 또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그러죠.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여자는 여자로 더불어 동성애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 작년에 파리 올림픽 여러분 개막경 그걸
보셨을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 보기만 해도 혐오감이 느껴지는 그 동성애를 막 미화한, 그리고 예수님의 만찬 그것을 또 아주 패러디한 아주 반기독교적인 이 모습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젊은이들이 보는 개막 경기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미화시키는 이야기들을 거기 파리올림픽의 개막식에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세다, 말세, 대놓고 온 세상에 동성애를 저렇게 선전하고 미화시키다니 하면서 혀를 찰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지금 시대가 이와 같은 시대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멸망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어제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고 동성애가 판을 치면서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고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동성애를 버려라 하고 외쳤지만 코웃음 치면서 돌아오지 않다가 어제까지 깨닫지 못하고 심판이 올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다가 그렇게 홍수 심판이 왔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도 노아와 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동성애가 만연해 있고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그래도 기도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또 막아서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거 막고 있는데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동성애 단어조차도 잘 몰랐고요. 그런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합리화시키면서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홍수 심판 때 노아가 어떻게 해서 방주를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그러셔서 노아 식구 8명이 다 심판에서 구원받고 건진받았을까? 그것을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악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이웃들을 심판에서 건져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왜 심판에서 구원받았느냐? 첫 번째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을 때 홀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주변 환경이 참 중요한데 주변 환경이 늘 경건한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자기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악한 사람들,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죄 짓고 죄를 죄인 줄 모르고 막 그거 재밌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자기가 물드는 줄도 모르고 어느 순간 거기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가치관, 그 죄, 그것을 좋다고 박수치고 따라가지 말고, 동성애 뭐 이런 거 같이 물들지 말고. 저는 동성애 옹호하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 아들, 딸이 남자가 결혼한다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오고, 딸이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남자를 데리고 오지 않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한번 상상해봐라. 이게 까무러칠 일 아니냐. 그런 일이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없지만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동성애 한번가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오늘 주일날도 구별되게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는 구원의 자리요, 천국 가는 정거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은 구별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주일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누구의 전도를 받았는지, 부모를 통해서 모태신앙이 됐든지, 아무튼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서 모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비전 삼고, 저희 성도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큰 대형 교회, 사도 베드로가 말씀 전하니까 5,000명이 하루아침에 들어오는 어마어마 큰 교회인데, 그런 교회보다도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거대한 사람들이 수만 명 모였는데, 내 주님이 명령한 저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 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저들은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여기가 천국이지,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유대인들끼리 그러면 되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보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 일로 인하여 야고보도 죽이고요, 대대적인 이제 순교의 그런 시간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저 멀리 가서 살게 되었는데, 가서 도착하는 곳마다 전도는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거,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제껴놨어요. 안디옥에 이르러 거기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더라 하면서 이방 선교 최초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 두 번째는 최초로 선교사를 이방 땅에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 여기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야 기다렸다. 그래, 잘했다. 비로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는 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두 가지도 잘했지만 거기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진짜 예수 잘 믿는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 노아가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의로운 사람. 이 노아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 심판의 얘기를 노아 한 사람에게 얘기해요. 그 부인에게, 뭐 자녀들에게,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노아에게, 의로운 노아에게 처음에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방주를 이제 짓는다 그럴 때 막 가족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처럼 쳐다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얼마나 신실하게 의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 그 자식들도 며느리도 아내도 노아가 말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우리 시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내 남편이 말하는 것은 다 틀림없이 옳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찾아오셔서 계시를 주셨고, 그리고 식구들이 전부 달라붙어 가지고 배를 짓는 거. 저는 여기서요, 노아 한 사람이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2대째, 3대째 예수 믿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도 이게 더 못 얻는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참으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 참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왜? 불신자 속에서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서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핍박 소리 들으면서 끝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믿음 지키면서 주일날이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견디고 오늘까지 오신 분들 보시면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 쭉 보니까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제대로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져 있으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 식구들이 예수 믿고요, 그 예수 믿는 가정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부흥이 되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을 저는 어려서부터 시골에 살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처음 봤죠. 서양 사람 보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뭐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도 별로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점점 전도받으면서 어떤 아가씨는 예수 믿고 그렇게 핍박을 당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가지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일날이면 머리 깎고 뭐 죽인다 그래도 끝까지 신앙생활하다가 온 가족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들을 몇 가정 보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가 구원할 수 있느냐? 바로 한 사람인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의로운 여러분들이 노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할렐루야, 어떻게 감당하시느냐?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께 비전 선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며 평신도 성경과 가정과 직장,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지금 예배 드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다 파송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파송해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끼치고 있느냐 하는 것, 감동을 받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와 편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좋은 향기가 납니까? 예수 냄새가 납니까?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 노아였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남편, 내 가족 식구들, 이 자식들 예수 믿게 할까? 교회 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이 죽어야 되고요. 세상 것 다 죽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철저히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네. 언젠가는 인생이 공고해지는 때가 있어요. 세상이 덧없는 때가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물질도 세상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영생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죽으면 어디로 가지?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 아내가 누군가 다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가난해질 때, 곤고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동안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 하나가 정말 모범을 보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 죽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열매 맺고 온 가정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노아였다.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이 온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인데 바벨론의 청소년실에 잡혀갔잖아요. 뜻을 정해가지고 나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어느 날 60m 되는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을 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놨어요. 그리고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을 찬양하거나 경배하게 되면 즉시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법령이 공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 그리고 해서 이렇게 절기 때가 되면 저렇게 모여가지고요, 나팔을 불 때 금신상 앞에 저렇게 다 엎드려서 절을 하고 경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꼿꼿이 세 명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님이 신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그 뜨거운 풀무불석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지, 내가 신랑을 지키다가 죽지 하고 저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들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석에 떨어졌는지라. 그리고 이제 다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를 신임했어요. 왜냐하면 정직하지, 흥과 티가 없지. 그런데 그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다가 법령을 공포하고 만 거. 아까워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아까워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가까이 가가지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덱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보니까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석에 4명이 있는 거. 한 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서 이 결박된 것만 풀어지고 3명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래서 그 왕이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가 나와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로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 그릴지 아니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의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은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나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제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제시대를 지내서 왜 이렇게 크게 세계적인 부흥을 주셨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거짓으로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번만 신사 앞에 절하면, 그리고 내가 가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그래도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옥중에서 순교하잖아요. 그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흥으로 하나님이 부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제대로 갖는다고 할 것이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구원하고 싶은 남편, 자식, 형제들, 이 사람들을 다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심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두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심판에서 노아가 왜 구원받았느냐 하면 끝까지 견뎠어요. 끝까지. 이게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1년, 2년이지 10년, 20년이지 120년 동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배를 짓고 견딘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홍수가 올까? 정말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릴까? 내가 배 만드는 거 이게 헛고생 아닌가? 그러나 노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창세기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명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화면에 배가 나오죠? 이게 노아의 배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띄운 거. 크기는 작게 했지만 이 길이가 얼마냐? 136m. 높이가 뭐 26m인가 그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말씀하셨어요. 길이는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 그런데 배를 만드는 조선업의 그 사람들에게 이 배를 한번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가장 홍수 10m, 20m, 30m 파도에도 뒤집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배가 이 배라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이 배 모양으로 군함을 짓든지 그 여객선을 이 모양 이것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노아가 왜 의로운 사람이고 왜 구원해줬고 가족들이 다 구원해줬나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길이는 몇 기붓 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빈틈없이 그대로 지켰던 것처럼 이것이 비밀이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미혹과 환난 그리고 사단의 그 유혹들이 그 있으면서 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느냐,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뭐 죽지 않아 너 하나님 같이 돼 그러면서 수없이 미혹해가지고 타락하고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노아처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빈틈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데 언제까지?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심판 때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배를 짓는데 정말 120년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120년 동안 기다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65세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려주신다는 계시를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았냐면 65세 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 아들이 죽는 날 홍수 심판이 온다. 그래서 무두셀라 보내면 심판이 온다. 그런 이름의 뜻을 지었어요. 에녹이
기쁘시게 하나님과 동행했대. 그때부터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왜? 이 아들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내일이라도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요.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드셀라, 969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을 왜 이렇게 지연시키고 기다리게 하셨을까?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어요. 빈손들고 왔다, 빈손들. 예, 틀린 말이에요.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빈손 들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사명이 뭐냐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도록 해야 돼요. 구원의 나라는 거. 노아가 온 가족 식구들을 8명을 다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 가족 식구들, 형제 자매, 부모 구원해내라. 그리고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서 멸류관, 사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게 푸름의 상이에요. 그날 얼마나 좋겠어요. 식구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서 그렇게 아들, 딸, 부모 함께 모여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면, 지금부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온다. 예수 믿어야 심판이 편하여 생명이 찾아온다. 믿으시고 이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족 식구들과 함께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노아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끝까지 의로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시고 감동받도록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노아가 그 말씀에 다 준행했던 것처럼 심판이 온다는 것을 다 약속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이 시대의 노아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해서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심판에서 멸망에서 건진받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들과 저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